3일 되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같습니다. 재정 강의 흥미가 있습니까? 네. 재밌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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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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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참 놀랍죠? 우린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안 믿어진대요. 네.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게 안 믿어진대요. 예. 참 놀랍죠? 진화된다는 게 믿어진대요. 난 또 그게 너무 놀라워. 난 그게 안 믿어지거든. 진화되면 오늘날도 무엇이 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입장이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한 게 안 믿어지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진화론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이 믿는 사람 중에도 또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믿는 거 거기까지 믿고 그 이상을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옮겨 넣는다. 이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또 그건 또 안 믿네. 또 믿는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 안에 두 분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의 것 만들어내는 분류가 있고요. 하나님은 믿는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것들이 뭐 내 거 되겠노? 이건 또 안 믿어요. 그러면 내 거 안 되거든요. 네, 이 두 분류 중에 어느 분류에 속하실래요? 어느 분류에 속하고 싶으세요? 앞에 분류. 믿고 나의 것 만들어내는 거. 그렇다는 것이요. 우리 기독교는요. 모든 게 믿음하고 연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새롭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땅 안에 나는 누구에게 줘야 돼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신 것. 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어제 이후로 이제 나가 된 거죠. 아브라함의 합법적 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온 땅을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그분이 예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이 그 땅에서 정말 홀로 만왕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미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미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 세우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혜, 힘, 능력, 재물은 그분이 공급하시는 거죠. 뭐가 계산되면? 충성이 계산되면 아브라함의 그 중심 안에 그 충성이 계산된 시간들 다윗 안에 모세 안에 사도 바울 안에 그 충성됨 참 놀랍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요 그 중심 전체 안에는 그 충성이 계산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이 놀라운 엘리야. 자, 엘리야보다 2배로 더 기름 부음 받아서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러 갈 때 엘리사는 뭐 했느냐면 소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소 12겨리로 밭을 갈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했죠. 엘리야 보고 이랬습니다. 엘리사를 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콜링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야 다음 사역을 감당할 엘리사를 콜링하는 장면에서 놀라운 게 발견되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이 엘리사의 반응이에요. 이 엘리사의 반응이 소 12겨리를 밭을 갈던 그 멍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멍에를 다 부셔버려요. 그 땔감으로 쓰고 손은 다 잡아버려요.
다 잡아서 그 땔감으로 해서 솥에다가 삶습니다, 소를. 그리고 동네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요. 왜 이런 행동했을까요? 예.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나는 뒤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이 길을 가보고 이 길이 아닌가벼 이러면 다시 내가 돌아와서 밭 갈고 밭 농사하고 이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를 따라갈 때 나는 돌아올 테러를 차단한다. 참 멋있어요, 엘리사.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들 한국을 떠나서 외국 가실 때요,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집 한국에 두고 가시면요, 그 선교 올인 못합니다. 힘들면 한국 돌아오고 싶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뭔 말 이해되죠? 내가 돌아갈 모든 테러를 차단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 엘리사. 자,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선교사 학교가 있는 곳이죠. 엘리야가 운영하던 아무래도 선교사 학교라고 그냥 명칭을 붙여보는 거예요. 네, 거기서 모여서 엘리야가 양육했죠. 그래서 엘리사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있으라. 엘리사가 뭐랍니까? 절대로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대가 지불했는데 여기 있습니까? 스승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베델로 간다. 너는 여기 있으라. 아이고, 제가 길갈에 못 묻습니다. 저는 죽어도 스승님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돌아갈 곳이 없다니까요. 예, 전 남겨놓고 스승님 뒤를 따라간 게 아닙니다. 베델로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또 선교사 학교를 열었죠. 그리고 넌 베델에 이제 머물라. 나는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가죠. 근데 엘리사의 반응이 뭡니까? 저 죽어도 베델에 못 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내가 돌아갈 길들을 다 내가 잘라버리고 내 목숨 걸고 제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 여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리고가 따라 붙어요. 여리고에서 또 말하죠. 너 여기 있으라. 이렇게 엘리야가 너 여기 있으라. 못 있습니다. 이 사람아 여기 있으라니까. 나는 지금 요단강 건너간다니까. 제가 거기 따라간다니까요. 저 여기 못 있는다니까요. 저 돌아갈 곳 없다니까요. 저는 스승의 영감을 갑절로 안 받고는 저는 못한다니까요. 요단강 같이 건너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목숨 걸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나는 테러를 끊어버린 거야, 스스로. 뒤돌아서지 않으리. 그리고 요단강 같이 건넙니다. 너 뭐 원하냐? 스승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걸 받아내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요단강을 혼자 건넜습니다. 그리고 놀랍죠? 하나님이 갑절로 엘리사를 쓰시는 걸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뒤돌아갈 테러를 끊어버리는 거, 이게 충성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 가보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거나 혹이나 조금이라도 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 있다면 나는 옛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리. 이런 사람은 이미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합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부르심 앞에 있든지, 성부의 부르심 앞에 있든지, 성빈의 부르심 앞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뒤돌아설 테러를 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부르신 자리에서 생명 바칠 수 있어요. 왜?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내 친구들이 선교사가 많아요. 실패하는 선교사, 성공하는 선교사들 딱 나눠지는데요. 실패하는 선교사는 다 돌아올 모든 걸 마련해 놓은 사람, 한국에. 실패해요. 근데 아예 나는 그 땅에서 죽겠다고 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성공해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네 가지 스타일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성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 사명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입니다. 성빈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불렀어요. 네, 놀랍게도 이 성빈의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2제자, 12제자들, 네, 대표적인 사람들. 사도 바울,
대표적인 사람들, 엘리야, 에리사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12제자들을 주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12제자들 다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불렀어요. 네, 이들이 스스로 나는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빈들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빈들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빈을 성경적 용어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그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모집합니다. 예, 선교사를 모집하는 거죠. 예. 자, 이 성빈들, 오늘날 성빈들은 누굽니까? 예, 목사님들, 예,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단체, 전임 간사님들, 이런 사람들요. 예,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느냐면은, 그거 안 해요. 돈 안 법니다. 세상에 사역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돈 안 벌어요. 이 성빈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빈을 바라보는 눈을 좀 바꿔야 됩니다. 성빈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할 수 있는 게 성빈입니다. 저는 어디 목사님 안 하고 싶겠어요? 제 부르심은 성빈이 아닙니다. 네, 제 부르심은 성부예요. 제 부르심은 그러니까 성빈, 내가 사업을 하지 않고 내가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요. 전 두 가지 부르심이 있죠. 자,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성빈들이 있어요. 성빈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사람들 불러야 돼요. 부르심입니다.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는 게 뭐냐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이겁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파주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되니까. 예, 잃어버리지 않는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미션이 있는 것은 땅을 되찾는 거예요. 땅 따먹기입니다. 빼앗겨버린 땅을 다시 찾는 거예요. 자, 빼앗겨버린 땅을 다시 찾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 그 땅이 우상 숭배하던 땅, 그 땅이 하나님 예배받기 못하던 그 땅에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 그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사람들한테 미션으로 주어져 있는 건 뭐냐면 온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이래서 이 사람들이요, 온 땅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음성을 듣고요. 어떤 사람 아프리카 가고, 어떤 사람 중국 가고, 어떤 사람 인도네시아 가고, 어떤 사람 인도 차이나 반도에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필리핀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갈 수 있고, 모든 음성을 듣고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구제 사역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모든 선교사지만 동일한 일을 안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 사역을 많이 합니다. 구제 사역. 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번역해요. 말씀 확장 사역을 또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료 사역을 합니다. 의료 병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교를 만들어요. 아이들을 가르쳐서 또 양육합니다. 이 각각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뭡니까? 그 사역은 통로입니다. 그 사역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에게 이 회복된 땅을 드리는데 통로이죠. 그 사역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역을 통해서 뭘 합니까? 예,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일으키는 거죠.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역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펼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빵을 한 번 얻어먹고 두 번 얻어먹고 세 번 얻어먹으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보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이렇게 빵을 줍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당신한테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그냥 당신한테 전하고 싶어서 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세상의 체계는 사고 파는 체계인데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나한테 빵을 준단 말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나한테 이렇게 20kg 옥수수 가루를 주신단 말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공부를 시켜준단 말이십니까?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말라리아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병원에서 치료해 준단 말입니까? 아무 조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다가 한 해, 두 해 교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성품 때문에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착한 행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착한 행실로 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구나. 나도 제자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삶 살고 싶다. 왜? 가치 있는 삶이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전도되죠. 이 사람들은 그런 미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성빈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과 33절 말씀으로 부릅니다. 자, 먼저 25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염려하는 거잖아요. 세 가지. 우리 먹을 것, 우리 마실 것, 입을 것. 사실 이거 우리 평생 고민거리잖아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는 6시까지 정말 우리 뼈 빠지게 일하잖아요. 근데 그 돈 300만 원이나 500만 원하고 받고 오잖아요. 근데 이거 다 어디에 씁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다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최고로 염려하는 그것,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31절,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이 세 가지 염려하지 말아라. 왜?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주를 창조하셨고 제한 없는 자원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겠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는 먼저에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적어놔야 됩니까? 내가 할 일이 뭐냐?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건 내가 먼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리하면 동그라미 쳐놓고 뭘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리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 이 모든 것 세 가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 이거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근데 되던가요? 근데 내 인생의 이 세 가지 걱정이 끝나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하시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게 정말 나의 것으로 집행됐냐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냐는 거죠. 자, 이 말씀은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면서 어떤 형태로 재물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여러분 계속 이건 외워야 돼요. 제가 이제 가고 나면 제 인터넷 강의가 1000건 정도 떠 있으니까 이 간증을 해놓은 인터넷 강의를 자꾸 듣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사라져. 내가 삶으로 사라진다니까요. 자,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약속하기를 뭐라고 약속했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줄게 이 약속하신 거예요. 놀랍죠? 이 약속을 정말 나의 것으로 집행만 된다면 너무 끝나잖아.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늘 고민했던 것, 늘 걱정했던 것 이거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줄게.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조건이다.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나는 너의 것을 해결하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너는 나의 것을 해결하고 나는 너의 것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예. 자, 하나님께서요. 이거는 이제 제가 중보기도 강의할 때 풀어놓는 건데 여기서는 못 풀어놔요. 예, 너무 강의가 방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일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고민을 해결하고 하나님은 나의 고민을 해결하시고 왜 이러실까? 맞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온 땅 안에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그걸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 고민은 네가 해라. 네 고민은 뭐냐 이 땅에서? 세 가지잖아. 그건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 만들어주시는데 원칙,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동력자로 선택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의 나라를 세우는데 파트너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파트너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션을 준 게 뭐냐면 아브라함 내가 너 축복할게. 너 축복할게. 온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의 파트너로 같이 일하자 이거거든요. 네, 그 이유는 창세기에서 풀어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거 지금 성빈들한테 미션이 주어져 있는데 성빈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고 나갑니다. 그때요 이 말씀 한다니까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줄게. 이렇게 해서 내보낸다니까요. 참 놀랍죠. 그 음성을 다 듣고 성민들이 움직인다니까요. 내 친구가요 있는데 애가 아직 기저귀를 못 뗐어요. 3개월 6개월밖에 안 된 그 아이를 데리고요 아프리카 가더라니까요.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야, 기저귀는 떼고 가라. 내가 아프리카에 무슨 기저귀가 있겠냐. 벌써 20년 전인데요. 아프리카에 무슨 기저귀 있겠냐. 애가 지금 기저귀를 떼고 가야 될지 않겠냐. 아프리카에 무슨 우유가 있겠노. 최소한 우유 떼고 밥 먹는 애 데리고 가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적시로 가겠다는 거예요. 후딱애가 3개월 안에 떠나더라고요. 와, 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뭐 아는 사람 있냐? 없대요. 그러면 누가 있어가지고 당장 밥을 주겠냐? 거기서 당장 한 명도 없냐? 아프리카 네 가는 곳에 한 명도 없대요. 야, 그러면 말이 통하냐? 안 통한대요. 그럼 애 우유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준비하시겠지 이래요. 야, 말이 되냐? 지금 애가 지금 3개월인데 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네가 헌신했지 이 애가 뭔 죄가 있냐? 애는 두고 가라. 나중에 한 3살 정도 되면 데려가라. 아니래요. 우리 가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 갔어요. 제가 그때 당황했어요. 이 친구 앞날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없대. 그래 이 친구 이렇게 말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신다.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 왜?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나한테 맡겨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아이의 우유 먹을 거 하나님이 그 땅에 준비할 거라는 거죠. 아이고 여러분 이게 지금 아멘으로 하기는 남의 말이니까 쉬운데 내일이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거기 갔는데 지금 20년 지난 지금 어떻게 됐냐면 동북아프리카 전체 대학 사역자 책임자 됐습니다. 사역 최고 잘해요. 내가 아주 사랑하는 내 친구예요. 탁월하게 사역합니다. 돌아올 배수진을 다 끊고 나갔거든요. 그 땅에서 불러서 내가 땅에 도착해서 죽으면 그게 내 사명이 끝나는 거래요. 내 사명이 그 땅에 있으면 날 살려놓을 것이고 내 사명이 그 땅에 죽으면 그 사명 끝난 거 아니냐.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요 하나님 부르신다니까요. 이 사람들 그룹이 성빈들 그룹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누가 책임져 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돼요. 네, 이 사람들 나가면은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사역한다고 오만 사역 다 펼쳐요. 한국에서 계신 것보다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네, 이 사람들 돈을 공급할 때 하나님께서요, 성부들을 부르셔요. 성부들.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사람들을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붓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을 엄청나게 보시고 이 성부들의 보고요, 마음을 일으켜요. 성부 안에 먼저 하나님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다 성빈들한테 주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그림이 이해되시나요? 예. 성부는 주로부터 돈을 받고요, 성빈은요, 성부부터 돈을 받아요. 이래서 성부와 성빈이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그룹, 이 성부 그룹들은요, 사명받은 그룹들이에요. 이 그룹도 부르심이 있어. 이 그룹도 사명이 있어. 이 그룹은 무슨 사명이 있냐면요, 재물을 버는 사명이 있어. 돈 버는 사명이 있어. 그래서 어떠냐면요, 내 하나 먹고 나 하나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성부 그룹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 약속입니다. 너의 창고가 이만하냐? 내가 너의 창고를 먼저 가득 채우겠다. 이게 성부에게 약속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창고가 결핍이 없도록 가득 채우는데 넘치게 하겠다 그래요. 넘치게. 자, 이 넘치게 하는 거, 이거 다 성빈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여러분이 왜 결핍이 있냐면은 여러분 창고가 차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늘 돈이 모자라. 늘 결핍이 있어. 늘 빚지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창고가 꽉 차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부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으로 다 증명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너의 창고가 결핍이 없도록 가득 채우겠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어요, 성부들에게는. 제가 결핍이 없잖아요. 가득 채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물로 가득 채워서 넘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넘치게 해버리는 이걸 가지고 성빈들한테 줘서 성빈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이 재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도 선교사겠죠? 이 사람도 부르심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알아야 돼. 내가 선교사인 걸 알아야 돼. 이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타락합니다. 예. 이 성부가요, 내가 사명이 뭔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돈이 이제 있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여기에서 타락해요. 나만을 위해서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 끊어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처음에 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요. 근데 한 40대, 50대 딱 넘어가면서요, 그거 싹 다 나가버려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됩니다. 네. 성경적이라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성부들, 성빈들. 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셔야 될까요? 또 세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속부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부자, 속부. 이 사람들은 예,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속부입니다. 예. 그리고 속빈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속해 있고 가난한 사람, 이 네 분류가 있거든요. 이 네 분류가 있는데 이 속부도 돈이 많아요. 속부도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요, 누가 주냐면 세상이 돈을 줍니다. 세상이 돈을 주고 만몬이 돈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 부자 됩니다. 이 사람 부자 돼요. 자, 성부도 부자가 되는데 이 성부에게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셔서 부자 되는 사람을 성부라 그러고요, 세상이 돈을 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을 속부라 그래요. 예, 형태는, 재정의 형태는 똑같아요. 돈이 많아요. 네. 근데 네, 속부냐 성부냐, 이것은 뭐냐면 어떤 기준점이냐, 돈을 버는 것을 어떻게 버는가, 돈을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는가, 이 두 가지 기준점이 내가 성부이냐 속부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 내가 예배하면서도, 내가 교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출석하면서도 네, 속부일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칙으로 돈을 벌고 돈을 써요.
이러면 교회 나오지만은 이 사람은 속부로 분류돼요. 분류 자체가. 예, 교회 나오면서 성부로 분류될 수 있고 속부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부 그룹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성빈들이 우리의 재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프로젝트 가운데 이 재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세계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그룹에게, 성빈에게 뭐 약속했다고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너의 사역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공급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그룹에게는 3가지 플러스 사역비를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성빈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네,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이 약속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약속도 받지 않고 내가 성빈하겠다. 네, 그 사람 고생 좀 할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성빈으로 출발했다가 속빈 되는 경우 많거든요. 예, 문의는 성빈이에요. 예, 목사님이란 타이틀, 선교사님이란 타이틀, 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는 삶의 내용은 속빈이야. 찌질이하게도 가난하게 살아. 믿음도 다 없고. 무슨 말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이 4가지 스타일 중에 가장 나중에 상급이 많은 분류는요, 이 분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가장 불쌍하게 될 수 있는 그룹도 이 그룹이에요. 이해되나요?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가난한 거고 뭐 별 상관없는데, 이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결정하고 온 삶을 다 드리는데 가난해. 무지. 엄청나게. 예. 이 사람 분류들, 성빈들 분류들, 정말 믿음의 한판 승부를 하지 않으면요, 잘못하면요, 가장 믿음도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어떠냐면 아직도 나는 목사님이고 간사님이고 선교사님이야. 근데 믿음 하나도 없어.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 자체도 없어. 하나님 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사역비 줄 것이라는 기대도 없어.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사냐면 솥빈처럼 살아. 그래서 정말로 재정 강의를 적용해야 되는 분류가 있다면요, 성빈 분류예요. 철저하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에 재물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빈들은요, 정말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원칙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공급이 되기 시작해. 아니면 너무 힘들어지거든. 내 친구 하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친구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 예, 이 친구는 늘 나하고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나는 성부고 이 친구는 성빈이에요. 근데 나하고 늘 재물 가지고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쟤하고 나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지금. 근데 맨날 내려오면 이렇게 말해요. 네, 선교사죠. 네. 이 친구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에, 그것도 저 더운 나라 선교사죠. 미진아, 밥 먹자. 나 밥 안 먹는다네. 야, 내가 밥 살게. 맨날 그래요. 뭐,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라나?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라서 내가 밥 사야 된대. 그래가 가면 김밥 천국집에 저를 데려가요. 저 아버지 재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도 재벌이다. 똑같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니는 돈 벌잖아. 나는 돈 안 벌고 돈 쓸고. 니는 돈 벌어서 니는 돈 쓰고. 나는 돈 안 벌고 돈 쓸고. 누가 더 수지 맞냐? 그건 네가 수지 맞다. 이런 친구예요. 그 친구 왔어. 미진아 밥 먹자. 나 밥 안 먹는다. 김밥 또 먹으라자. 요번엔 김밥 아니래. 네 좋아하는 국수, 잔치국수래. 그래가지고 둘이 잔치국수 먹으러 갔네요. 이 작년 12월 달 얘기예요. 6개월 된 얘기입니다. 7개월 된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미진아 너 아들 이번에 대학 시험 쳤지? 붙었나 이러는 거야. 붙었으면 내 입이 가만히 있겠나? 내가. 떨어졌나 이래. 떨어졌다. 재수한다. 네 자존심 상하겠다 이래. 좀 해. 대화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밥을 먹었네요. 국수를 먹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그냥 왔어요.
그 저녁에 제가 자기 전에 30분 동안 내 안에 내면의 정리의 시간을 가져요. 날마다요.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음성에 예민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잘한 거는 칭찬해 주시고 못한 거는 또 가르쳐 주세요. 불순종한 거는 회개해 주세요. 이런 시간을 갖는데 생각이 났어요. 저녁에 그 친구 생각하고 싶은 친구도 아니야. 근데 생각이 났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요? 생각. 예, 생각으로 먼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안에 말씀하십니다. 떠오르는 이미지로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난 거야. 그 친구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친구가 생각이 난 거지. 갑자기 하나님 제가 이러니까 바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은 어떻게 사단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하나님부터 올 수 있기 때문에 깔때기를 깔아라 그랬죠. 말씀으로. 친구 생각이 났기에 다시 제가 좀 정자세를 했어요. 아버지, 낮에 그 친구 생각이 났는데 혹시 저한테 말씀하신 말 있으세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야, 그 친구 아들도 고3 아이가 대학 시험 쳤냐 물어보면 좀 좋냐? 아, 제가 잊어버렸어요. 아, 그랬구나. 그 적시로 제가 전화했습니다. 야, 왜? 너가 아들 시험 쳤잖아. 대학생이잖아. 그러니까 그래, 시험 쳤지. 어째 됐노? 야, 선교사 아들 잘못되는 거 봤냐? 붙었대. 그래가지고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야, 네 아들 떨어져가네 말도 못했다 아까지네. 그래, 어디 붙었노?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 좋은 3개 안에 하나가 붙은 거예요. 그 내가 축하한다. 전화 끊었어요. 내가 끊고 아버지 붙었다는데요. 니는 어째 그것만 물어보노? 등록금 어째 됐나 안 물어보나? 아이씨, 다시 야, 등록금 어째 됐는데 이렇게. 야, 등록금 걱정도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재벌 아이가. 그러니까 어째 됐냐고 이러니까. 등록금 지금 곧 오고 있다. 뭐라고? 오고 있다고. 등록금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 어디까지 왔는데? 곧 온다. 곧 온다는 건 뭡니까? 입학금 마감일이 오늘 내일이라는 뜻이야. 곧 온다. 전화 끊었어. 아버지 곧 온대요, 등록금. 이렇게. 미진아, 너 유진이 대학 보내려고 너 적금 넣어놓은 거 있잖아. 1,000만 원짜리 하나 넣었거든요. 양복도 해주고 이러고 싶어서. 네. 네가 좀 오게 하면 안 되겠나? 뭐라고요? 저보고 등록금 떼주라고요? 다시 전화했어. 야, 등록금이 얼마고? 얼마 안 한다, 1,000만 원. 그 전화 끊고 제가 돈을 내가 벌고 누가 쓰고 있는 거야? 돈은 제가 뼈 빠지게 벌었거든요. 제 용돈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걸로 쪼개가면서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 갖다 쓰는 사람은 누구다? 얘요. 성빈죠. 돈은 분명히 내가 저축했거든요. 근데 얘가 갖다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적시로 1,000만 원 보냈죠. 예,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1,000만 원 보냈다. 이렇게. 이번에는 네가. 고맙다 말도 없어. 네. 하나님 이번에 니를 잡았나? 그래. 열받아서 끊어버렸거든요. 왜? 우리 아들 붙었으면 내가 기분이 좋은데. 기도 좀 해주이소이. 우리 아들 재수. 네.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돈을 넉넉하게 주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얘들, 이 분류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 성빈들 때문에요. 네. 그래서 돈은 이제 여러분이 버실 거예요. 얘들이 쓸 거예요. 이 원칙을 아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원칙을 모르고 내 하나 잘 먹고 우리 가족 잘 되고 뭐 별장 사고 요트도 사고 돈이 너무 많으면 전용 비행기 한 대도 구입하고 이래 되면 거기는 하나님 재물이 안 와. 그걸 아셔야 돼.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성부로서 내가 살고 싶다. 이럴 때는 첫째 참 감사한 건 또 이거예요. 대신에 감사한 게 있어. 너의 창고를 가득 채우겠다. 이거 하나 감사하신. 네. 너의 창고를 결핍이 없게 하겠다. 성부들의 창고는 어떻다고요? 결핍이 없어. 성부들의 창고는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안 됩니까?
예. 우리 창고 가득 차는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성부 됐잖아요. 그리고는 저는 정인이 있죠. 예, 우리 홍 목사님 정인입니다. 제가 제 버는 거에 90%를 남주고 있다는 거 우리 홍 목사님 다 아시고 계시죠? 내가 오픈했거든요. 재정을. 예. 그래서 제가 예, 돈을 많이 쓸 수도 10% 가지고 많이 쓸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물으셨어요. 너 용돈 얼마면 되겠냐 해서 제가 500만 원이라 얘기했고 신랑도 500만 원 저축은 얼마 할래 해서 내가 1000만 원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2000만 원 써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 2000만 원 써도 된다. 그래서 제가 2000만 원 쓰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매달 제가 저축하거든요. 그리고 500만 원 용돈 쓰고 500만 원 신랑 용돈 주고. 어떤 사람은 부럽다. 예. 여러분도 몇 명이 지금 표정이 그래요. 부럽다. 나도 한 2000만 원 써봤으면 용돈 한 500만 원 써봤으면 우리 신랑 몽땅 벌어주는 게 300인데. 예. 근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그 삶 살면 되니까. 네. 그 성부들의 창고는 채워준다 그랬어요. 그 2000만 원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 그렇지만 제가 버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겸손한 삶을 주문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너 굉장히 지금 겸손하게 살아라. 지금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제가 정말 겸손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제가 회사가 3개잖아요. 회사 3개에서 제가 제 월급 700씩 가져와도 2000이에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굉장히 안 가져오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버는 것에 정말 10%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너 겸손하게 살아라. 너 창고는 2000이다. 제가 2억 벌어도 2000 써야 되고요. 4억 벌어도 2000 써야 되고요. 하나님 10억 벌게 해준데도 2000 써야 되고요. 4천만 원 벌어도 2000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내 창고는 주님께서 넌 2000이면 된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2000 안에서 제가 쓰려고 하니까 제가 용돈 500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진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명품 백 하나도 살 돈이 안 나와. 왜냐하면 친구들이 성빈이 많으니까 그 뭐 만나면 밥 사주거나 뭐 구두 떨어지면 구두 사 입히고 이러면 보통 한 300만 원이 내 친구들 밑에 들어가요. 그럼 200 가지고 한 100만 원은 차 밑에 들어가요. 운전을 워낙 많이 하고 다니니까. 그 한 100만 원 가지고 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진짜로 좋은 화장품 하는 게 살 돈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죠. 옷도 대충 입고 다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명품 옷이니 뭐니 사 입을 돈이 안 나온다니까요. 500 가지고. 친구들 늘 만나기. 이번에도 지금 아프리카 친구가 나왔습니다. 예. 그 아들이 지금 미국 가는데 아프리카에 평생 살았는데 영하 30도에 지금 가요. 그 아들을 뭐 이렇게 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500만 다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날마다 이 500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주님 보고 좀 부족하다고 좀 돈 좀 올려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네가 족하대. 그래서 쇼부를 잘 봐야 돼요. 처음 쇼부 볼 때. 예, 잘 안 올라가. 물가는 상승이 되는데. 그래서 너 2000만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농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제자들이요. 나와 같은 고백을 하고 나와 같은 간증을 하고 나와 같은 삶을 사는 제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저와 같은 삶을 살아요. 네, 어떤 제자는 지금 3천을 결정 보고 나머지를 지금요 2억씩 벌고 있는데 1억 7천을 지금 다 주고 있는 제자가 지금 있습니다. 네, 우리 재정학교 지금 간사입니다. 네. 이것이요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의 삶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을 살려면요 주님은 아무나 못 산대요. 이 성부는 아무나 될 수가 없대요. 이 성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거 2가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예, 첫 번째 조금 이따 하고 두 번째 거. 너희가 정말 성부 되려면 속부를 제거해야 된다는 제거. 뭐라고요? 속부를 내 안에서 제거해야 하나님이 나를 성부로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속부는 뭐냐? 성부의 반대겠죠. 성부는 좀 이따 보고 속부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예, 속부. 여러분 성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속부를 오늘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정말 속부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혹시 속부다 이러면은 오늘 제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속부를 이렇게 말하죠. 한 부자가 있었다. 근데 이 부자가 얼마나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농사 짓는데 씨는 농부가 심지만 그 열매는 누가 주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열매를 많이 줬는지 이 농부의 창고는 요만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심중에 뭔 생각했다고요? 와,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니까 뭐라 했다고요? 예,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 작은 창고를 부셔버리고 이 속부가 지금 어마어마한 창고를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곡식을 여기에 다 쌓아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거 이 어마어마한 창고의 곡식은 다 누구의 것 되겠냐 이 질문이거든요. 무서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밤 죽어요. 이 속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농부 오늘 밤 죽인대요. 그럼 이 엄청난 창고에 자기 생각은 뭐라고요? 여러 해 동안 내가 평안히 쉬고 막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오늘 죽이겠대. 그러면 네 창고에 엄청난 재물 누구 것 되냐? 지금 이 질문이거든요. 자, 이 질문은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놓으면 이거지요. 예. 오늘날 버전을 바꾸면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너희들이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가 재물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그래서 너가 재물을 얻고 있다. 내가 너의 직장을 보장하고 내가 너의 건강을 보장하고 내가 너를 직장 다닐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 간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8장 18절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재물을 얻었어요. 직장을 통해서 얻었던 사업을 통해서 얻었던 재물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날 농사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짓고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5억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5억을 너가 재물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감사하죠? 이 5억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한 채 살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기뻐하시죠? 네. 안 믿는 자도 다 아파트 사는데. 예. 그리고 하나님이 5억을 또 줘요. 그럼 또 아파트 사는 거야. 그럼 뭐 할래? 이러면, 네, 큰아들 준대. 하나님 또 5억 줬어요. 아파트 또 한 채 또 샀어. 뭐 할래? 이렇게 둘째 아들 준대. 하나님 5억을 또 줬어. 아파트 또 샀어. 뭐 할래? 딸 준대. 하나님 5억을 또 줬어. 뭐 할래? 땅 샀대. 그럼 너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건 노후 대책이래.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면 지금 넘치는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큰 창고 짓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 그 딸 내가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니까요.
예, 하나님 미성년자께까지만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내가 축복하고 그 딸 내가 축복해서 내가 어떻게 너를 충분하게 내가 너 아들 울리지에게 축복해서 내가 네 아들을 아파트를 사게 할 것이다. 딸도 아파트 사게 할 것이다. 근데 나한테 주는 거 하나님 목적이 있다 그랬죠. 넘치는 거. 근데 아닌 거야. 몽땅 자기를 위해서, 패밀리를 위해서만 다 써버리는 거야. 지금 이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큰 창고에 있는 거 그거 너 오늘 밤 죽으면 누구 것 되냐? 이 질문은 똑같은 겁니다. 오늘 밤 죽으면 너 김건사가 이런 짓을 했으니까. 내가 김씨라서 김씨 얘기해요. 자, 김건사 그러면 너 아파트 세 채 지금 사놓은 거 이거 누구 거 되냐? 이거 똑같은 질문이에요. 참 무서운 질문입니다. 오늘 죽어. 나는 죽는다니까. 그러면 너가 준비한 세 채 이거 누구 거 되냐? 이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래요? 자식 거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 그죠? 왜? 자식 앞으로 사놨으니까. 제가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신다면 이 아파트는 나의 자녀께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답이죠. 근데요, 여러분 재물이 왜 날아가는가 오늘 보셔야 돼요. 이게 자식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 거 되면 좋은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재물을 쌓는 거는 자식이 안 된다. 자, 다시 말합니다. 속부의 정의가 21절입니다. 속부의 정의. 속부의 정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정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거야. 속부가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한 사람. 이 사람이 속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재물을 엄청나게 줄 때는 네 집 한 채 사고 나머지는 넘치는 거는 좀 쓰시겠다고 했죠. 성빈들한테 줘서 하나님이 사역 좀 하라 그랬죠. 이거 못 주는 거예요. 아까워서. 내 또 집 사고 또 집 사고 또 집 사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는 거야. 죽으면 그래 내가 죽고 이 재물을 내 자식한테 가면 되지 이러면 위안을 삼을런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정신 번쩍 차리십시다. 욥기서 말씀 좀 보십시다. 욥기 27장에 그 재물 너 거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말씀은 미가서 말씀을 이해를 해야 이해되는데 그냥 들으세요. 욥기서 27장 13절에 재물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속부를 몽땅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누가 입는다?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한다. 그는요 속부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을 말하는 겁니다. 속부가 비록 보석을 티끌같이 쌓아놨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속부가 준비한 것을 누구에게 주겠다? 의인에게 주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물 옮기겠다는 지금 얘기입니다. 두려운 얘기죠. 자, 이 얘기를 여러분이 좀 더 심각한 게 미가서 6장 한번 봐보십시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누구요? 속부들, 세상에 속한 부자를 말합니다.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그 부자들은 악인들, 아까 전에 말한 그 말입니다. 이 악인들은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말하고 그 혀는 입에서 거짓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 위에 띄워지는 것보다 성경 찾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전체 1절, 2절, 3절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속부들의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 가증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입에는 거짓말.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면은 뭐라고요? 뿌리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을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부정한 저울을 쓰고 부정직한 거짓말을 했으라도 돈을 버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니까. 이게 속부라는 거예요. 그 악인의 집에는 불의한 재물이 있냐? 악인의 집에는 강포가 가득하다. 그 입은 거짓말한다. 13절 두렵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는 항폐하게 되었다. 14, 15절 이 악인 속부들의 결과를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끝낸다는 거죠. 네가 먹었냐? 배부르지 못하다. 너 항상 속이 빌 것이야. 너 감춰 놓으면 내가 칼에 붙여서 그 감춘 것까지 다 칼에 붙일 것이다. 너 씨 뿌렸냐?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너 감람 열매를 밟았냐?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너 포도 밟았냐? 그 술 너의 것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손에 수건은 하되 늘 빈손이라는 거예요. 늘 빈손. 겁나는 얘기죠. 자, 속부, 두 번째 속부의 정의가 뭡니까? 두 번째 속부의 정의,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돈을 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돈 버는 방법이 부정직해. 아주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버는 거, 이거 속부. 쓰는 거 뭐, 나한테만 써. 하나님께 인색하고. 이거 속부. 이 사람들의 결과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 병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병을 주겠다. 두 번째는 너의 재산을 다 내가 끝내버리겠다. 누구에게? 의인에게 옮기겠다.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속부들은 교만하죠. 네, 굉장히 교만합니다. 이제 교만한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신명기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교만한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겸손한 사람은 참 드물거든요. 이 굉장히 안에 교만한 게 있죠. 돈이 많으면요, 이 사람들 돈이 힘이에요. 곧. 네.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끝내면 끝납니다. 건강 치면 끝내요. 건강 치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네, 그 교만했던 내가 의지했던 재물 다 끝내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참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같이 끝내면 완전히 항복합니다. 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망할 때 3번 망했습니다. 처음에 살짝 망했을 때 돌아와야 되는데 내 양심이 계속적으로 나를 이끌어 갔는데 제가 그 무시하고 제 힘으로 다시 일어났어요. 그 두 번째 다시 망해요. 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50억 부도나고 망할 때는 3번째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때요, 제가 먼저 병 들었어요. 제가 병 딱 드니까요, 이제는 의지가 꺾여버렸어요.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졌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일단 병이 드니까. 자신감이 상실됐습니다. 병 들고 재물 완전히 날아갔어요. 그러니까요, 사람 참 그래 되대요. 참 초라하게 되더만요. 재물 끝났을 때는 괜찮아요. 아직까지 힘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건강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젊음이 있으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요, 나한테 경고를 분명히 줬거든요. 근데 내가 무시했어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끝내는데요, 저 완전히 끝났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간증을 안 해서 그러는데 어떤 병이 들었는지, 예, 유튜브는 다 나와요.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예,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속부를 엄히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속부를 엄히 다스리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때문에 하나님이 속부를 엄히 다스리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항폐하게 하였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내가 너를 항폐하게 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왜 내가 너에게 병까지 보내고 너희 재산을 다 내가 끝내버리냐. 너희가 속부로 사는 그 이유, 네가 너에게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그 이유는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는 것이다.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잖아요.
아합의 부인은 이사벨이잖아요. 이사벨이 섬겼던 신은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의 원래 이름이 맘몬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인색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저렇게 돈을 버는 이유가 있다면 맘몬 신을 섬기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안에 맘몬의 영향으로 맘몬을 섬기는 거고 맘몬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 이거는 맘몬이 주는 거죠. 너희 안에 탐심, 더 갖고 싶은 욕심, 안 가진 것까지 다 내 거 만들고 싶은 욕심, 이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탐심이 왜 우상숭배입니까? 맘몬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왜 속부를 내가 이렇게 처리하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대가는 내 목숨을 내어놨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 내 아들 독생자 예수의 목숨을 내놓고 내가 너를 천국 백성 만들었는데 다시 내가 맘몬에게 너희를 못 뺏긴다는 거죠.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입니다. 안 뺏기겠어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뺏기려면 맘몬 따라가면요 천국 못 갑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 뭡니까? 속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자는 성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부자는 속부. 세상에 속해 있는 부자, 나만을 위해서 사는 부자, 하나님께 인색한 부자, 부정직한 방법으로도 계속 돈을 벌면서 나는 거룩한 크리스찬이라고 외치는 이 사람 속부인 거예요. 그래서 끝난다는 거죠. 왜? 그 사람 중심에 맘몬의 영향을 장악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 거죠. 왜? 맘몬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과 맘몬은 겸해서 섬길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재산은 끝내더라도 나는 천국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속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끝내보세요. 겸손해진다. 이 두 가지 건강 딱 손대고 재물 딱 손대면요 제가 속부였다니까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 속부들한테 이 두 가지 딱 갖다 대면요 그냥 바로 꺾여요. 다 주님 앞에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지금 오늘 건강하신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오늘 이 밤이 구원받는 밤이에요. 오늘 이 밤이요 속부 청산하는 밤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속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잠언서 13장 22절 볼게요. 잠언서 13장 22절입니다. 잠언서 13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선인은 성부는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속부의 재물은 누구에게 준다?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성부가 되면 내가 너의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흘러가도록 보장하겠다. 근데 네가 죄인이냐? 속부의 재물은 내가 의인을 위하여 네가 쌓아놓는 거다. 내가 의인에게 반드시 다시 옮기겠다.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속부의 정의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재물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끝나요. 이런 재물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이 재물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인색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내가 부정직하게 살기로 결정한다면요.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든지 여러분 바로 후대에서 끝납니다. 왜? 민수기 23장 19절 이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사람 아니야. 왜? 사람은 했던 말도 취소하니까. 나 사람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을 내가 어찌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은 겁니다. 예.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할 때마다요,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할 때 항상 내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익숙합니다. 네, 약속했다가 거절하고, 예, 약속했다가 그걸 성취할 능력도 없고, 약속했다가 취소하고, 약속했다가 거짓말하고. 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내가 어찌 실행하지 않겠느냐. 내가 한 말은 내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실행해야만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부를 축복하겠다. 이 말씀도 하나님은 실행하십니다. 나의 재물을 받을 성부들을 내가 엄청난 재물로 내가 축복하겠다. 이것도 실행하지만 속부로 산다면 내가 두 가지를 끝내겠다. 이것도 실행하시는 거예요. 축복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도 실행되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속부를 제거해라 요청한다면요, 여러분에게 기회, 찬스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컨 찬스를 주께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도 속부의 자리를 안 떠난다. 여전히 나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정직한 방법으로 나는 계속적으로 돈을 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재물이 보장된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건강이 보장된다? 그것도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만몬에서 그 집을 내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는 삶을 사니까 내가 그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죠? 근데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전체가 속부로부터 성부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전체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메시지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까지 오늘까지 속부였던 거, 예, 그거 하나님 지금 계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네가 속부로 재물을 모아놨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이 밤에 다 탕감하겠다는 거죠. 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 제가 오늘부터 속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제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아니요, 이제는 아버지 주신 재물이 성부의 재물인지 알고 제가 이제는 정말 주변을 돌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오늘부터 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보장하시죠. 오히려 더 축복하시죠. 여러분 재물을 더 축복하셔서 성부되게 원하시죠. 왜? 저런 성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항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시고, 네, 참 하나님 놀랍죠. 하나님 항상 심판하기 전에 항상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양심에 크게 찔림 있게 하죠. 크게 부딪히게 하죠. 그 메시지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리죠. 예,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이 기회를 오늘 밤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재정학교 하면 학생들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이기 재정학교 학생, 자매 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 자매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댈 만한 외과 의사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외과 의사의 부인이었는데 이기 재정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 이 학생은요, 수십억의 재물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 집안이 속부였어요. 이 남편이 수십억 재물을 물려받으니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외과 의사예요. 그리고 어떠냐면은 자기 집까지 잡혀서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게 날아갔어요.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자매가 재정학교 왔을 때는 이미 집이 다 경매로 날아가고 월세방으로 나앉은 거예요. 월세방으로. 500에 20짜리 월세를 구할 형편도 안 된 거죠. 그 외과 의사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중풍이 왔어요. 이게 반신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수술할 수 없죠. 그래서 직장에 당연히 잘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도 하나 가눌 수 없는 사람이 돼서 혼자 걷지도 못하는 이런 형편까지 전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끝난 거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속부의 재물이 아들한테 다 주고 돌아가셨어요. 수십억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 결국 망쳐놓은 거야, 그 재물이. 결국 이 아들 외과 의사에서도 못하고 반신불구되고 그 재물, 수십억 재물 때문에 어떻게 막 투자하기 시작하고, 의사가 의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막 어떠냐면 사업가처럼 투자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결국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 5년 만에 인생이 쫑났어요. 그리고는 이 자매가 남편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거야. 좀 도와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자기는 또 소망이 없대. 외과의사 부인으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500에 월 20만 원짜리도 없는 길거리에서 살려고 하니까 남편이 또 온전한 모르겠는데, 남편이 이제 다 끝난 거야. 직장도 끝났어. 거지된 거야. 자기가 파출부로 지금 나간다는 거야. 파출부. 너무 소망이 끊어져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자녀한테요, 재물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 망칩니다. 재물 물려주면 뭘 물려줘야 되냐면 성부의 산업을 물려줘야 돼요. 예, 성부의 재물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자녀한테 같이 물려주면 이 아이는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건데, 속부의 재물을 물려줬다. 재정 원칙도 하나도 모르는데 재물 갖다. 그 아이 망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한테 재물 물려주면 안 돼. 정말 사랑한다면. 나 우리 아들한테 재물 안 물려줄 거예요. 난 한번 유서 다 썼어. 변호사 다 불러가. 나의 모든 재산의 51%는 사회에 기여한다. 우리 아들에게는 49%. 이 49%도 많으면 나중에 더 줄일 거라 그래요. 못 물려줘. 내가 우리 아들 뭐 믿고 물려줘. 내처럼 이렇게 독한 고생 안 했는데. 어릴 때 고생한 거 우리 아들 그거 다 추억이잖아요. 우리 옛날 어릴 때 고생한 건 추억이야. 어릴 때 그 고생한 거는요, 별로 커서 그것이 추억이지 그렇게 고생했다는 걸로 가지고 재물을 다룰 만한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그 위험한 돈을 물려줘요? 얼마나 위험한데?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돈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돈 못 물려줘요. 너무 사랑해서 못 물려줍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집 한 채 사줄게. 그러면 그 집 산 가격을 네가 사회에 환원해라. 가격만큼. 처음 시작할 때 엄마가 집 한 채는 얻어줄 것이다. 그 이상 엄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아요. 이 만mon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속보로 될 가능성이요, 얼마나 농후한지. 나는 이 재물을 물려주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부모를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가, 망치려고 하는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예수전도단 독수리 제자훈련학교 학교장 할 때인데요, 나이가 57세쯤 되는 형제님이 들어왔습니다. 이 형제님 들어왔는데 굉장히 남루했어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굉장히 못 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학교에 누가 방문했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 중에 지금 제일 가난해 보이는데 사장이었어요? 형제님? 이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매 보고 얘기 좀 해봐라.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얘기하기 시작한 게 뭐냐. 이분이 불과 3년 전까지 과테말라에서 종업원만 10,000명, 종업원만 10,000명을 거느린 회장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이렇게. 불과 3년 전까지. 깜짝 놀랐어. 진짜입니까? 진짜라는 거. 그런데 종업원만 10,000명.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었대. 빚도 없고. 그리고 한국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아버지가 속부 중에 속부였대, 그 회장님이. 그래서 이 아들, 외아들밖에 없으니까 과테말라로 불러서 이제는 그 모든 재산을 이 아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재산이 끝나는데 3년 만에 완전히 끝났대. 완전히 10원짜리 하나 안 남았대. 10원짜리 하나. 완전 거지. 이 아들이 회장님 아들에서 완전 거지 된 거야. 그리고는 이제 재정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아버지 살았던 모든 삶이 속부라는 걸 우리 학교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끝났는지 자기가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은요, 성빈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 C국에 가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 선교사 되셨어요, 이 부부가.
여러분, 저는 엄청나게 그런 많은 상담을 하거든요. 부모가 속부이든가 내가 속부일 때 재산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끝나버리는가, 이 상담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속부는 이래요. 지금 재산이 안 끝나도 항상 어떠냐면은 남는 게 없어. 속부기 때문에. 예, 사탄도 압니다. 욥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탄이, 아니 하나님이 욥을 너무 자랑하니까 뭐랍니까? 아니 하나님이 욥을 모든 재산의 울타리를 보호해서 욥을 그렇게 동방에서 최고 부자로 만들었는데, 그 정도 되면 욥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 모아질 때는요, 울타리를 칠 때 모아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칠 때. 거부는 아무나 안 돼. 하나님 울타리를 쳐줘야만 거부가 되는데요. 근데요, 예, 속부들은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죠. 여러분도, 저도 사업을 했습니다. 뭔가 뼈 빠지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 뼈 빠지게 사업은 해. 이번 달 남는 것 같으면 정산해보면 남는 게 없어. 늘 부족해. 늘 내 거 안 돼. 늘 허덕거려. 늘 빚으로 해야 돼.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예, 정상적이면 모아져야 되고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 그게. 그게 뭡니까? 네가 씨를 뿌려도 먹지 못할 것이고, 감람 열매를 네가 따도 기름을 네 몸에 못 바를 것이고, 포도를 네가 따서 즙을 내도 그 술을 네가 못 마신다. 속부에게는요, 그의 나의 모든 평생의 수고를 너의 것으로 내가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은 뼈 빠지게 하고, 네, 남는 거는 하나도 없는 인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인색하고 나를 위해서 쌓았고, 그렇게 내가 부정직한 방법까지도 내가 돈을 벌었는데 결과는 뭐냐면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경고하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속부의 삶에. 오늘 이 밤에요, 예,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 전체를 성부로 만들고 싶다. 이게 메시지예요. 예, 하나님은 나는 너의 재물을 보장하고 싶다. 지금 이게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의 건강을 지켜주고 싶다. 이게 지금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너는 오늘 이 밤에 속부를 제거해라. 속부의 삶에서 넌 돌이켜라. 그래야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다. 지금 이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가지셔야 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 앞에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인색하면서 나를 위해서만 쌓았던가? 내가 정말 돈을 위해서라면 좀 내 양심을 팔아서 부정직한 거라도 내가 개의치 않고 내가 재물을 모았던 거.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단호하게 그냥, 아버지, 제가 돌이킵니다. 오늘부터 저는 성부로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재물과 저의 건강을 주님 보존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회개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축복하고 싶은지,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아버지 저희들 전체를 이해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정말로 하나님께 인색하고, 아버지, 나에게는 부여했던 모든 삶들, 부정직한 방법들, 아버지, 이것을 이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끊어버립니다.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아버지, 주께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성부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아버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께 인색했던 것,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것, 이 두 가지에서 아버지 돌이킵니다. 아버지, 오늘 속부의 자리에서 돌이키려 결정한 모든 형제 자매 가운데 하나님 구원을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공의를 베푸심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속부의 자리를 떠나는 아버지의 이 모든 형제 자매들 안에 하나님 놀라운 성부로서 콜링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오늘 이 밤에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